우루과이 선교사 김정재, 이미화. 이들은 6년 동안 우루과이에서 복음사역, 구제사역, 어린이 후대 양성에 힘쓰며 현지인 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재생산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들은 우루과이, 그들의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 이들은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했다. 오늘 이들은 다시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으로 반응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우루과이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각자 좀 해주시지요. Hola, ¿cómo está? Soy Paulo Kim, misionero de Uruguay. 안녕하세요. 저는 우루과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정재 선교사라고 하고요. 그 2015년도에 그 WMTC에서 4기생으로 졸업하고 여기서 파송을 받고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김정재 선교사님의 짝꿍 이미화입니다. 우루과이에서 함께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짝꿍이라는 표현 간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고 그 단어가 너무 좋으네요. 짝꿍. 예, 두 짝꿍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너무 급하지 않나 싶지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루과이에서 지금 몇 년 사역하고 계셨죠? 현재 총 사역은 제가 7년 하고 있고요. 네. 또그 개척해서 시작한 건 6년이 됐습니다. 예. 사역은 이제 저희가 그 우루과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라는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또 교육 받은 대로 WNTS에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스페인어 언어가 있어서 네. 그걸로써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Reino de Dios. Señor Jesús. Yo recibo, tú eres mi Salvador. Yo sé que tú moriste por mí. ¿Quién es Cristo? Hijo de Dios. ¿Ah? ¿Por qué vino él? 사실은 제가 선교사님에 대한 인생의 삶의 어느 그 파란만장한 삶의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네, 예. 뭐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예. 사실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알듯이 그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겠다, 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면서 어떤 코스를 밟아오는 과정이 많은데 선교사님은 좀 굉장히 남다르시잖아요. 아주 짧게 예.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신이라는 존재 또 어떤 종교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죠. 그런데 38살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 분이고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나하고 무슨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저를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제가 엎어지면서 꼬꾸라지면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도 얘기하면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네. 예, 그래서 참 지금도 행복하게 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아니 선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휴. 선원도 이제 선원, 조기장, 또 기관사, 기관장, 선장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도 전적으로 제 경험으로만 했죠. 나중에는 선장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그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있느냐.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네. 못함이 없느니라. 네. 그 말씀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함이 아주 굉장히 그 저에게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쓰레기 같은 그런 자기의 그 믿음이었죠.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정말 늘 쟁취하는 삶이셨잖아요. 부족하면 내가 해내겠어. 예. 오케이, 내가 한 걸음 더 그런 분이셨는데 예. 그런 분이 신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뭔가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지경에 이를 때 보통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럼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유, 그건 참 그 저는 이제 조금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 그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 저를 감옥에 역해한 그 사장님을 너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 화가 너무 난 나머지 내 눈과 내 생각이 온통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막 그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스페인권에 있는 폴트리코 친구가 다른 방에서 저희 방으로 이감하면서 이 머리가 빡빡 깎고 온몸에 문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면 그만이지 뭐가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눈이 떠 있어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똑똑한 척 하느냐. 이게 제가 똑똑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체 내가 노름도 잘하고 도박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묻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이 떠 있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내가 형무소까지 올 이유가 없었고 네.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 네. 필요성이 없는데 네. 눈이 떠 있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으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을까 하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이 누군가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냥 있을 리가 없다라는 네.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 우리 엄마 인생, 할머니 인생 어디서 시작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느냐? 물론 그때 당시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마치 한국말로 내게 들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나도 대꾸를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 제가 스페인어로 말했는지 한국말로 말했는지 저 아직도 기억은 안 나요. 네. 근데 분명한 의사는 확실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도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데 너를 만드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한테 성경책 앞장 뒷장 찢어진 걸 던져주면서 네. 이걸 보다 보면 네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서 보니까 스페인어로 쓴 글인데 제가 읽어볼 수도 없고 네.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다 하니까 네, 네. 저도 모르게 들고 한 이틀이 지난 것 같아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당시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저를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셔서 그랬다라고 네. 이 지금이야 깨달았지만 네, 네.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는지. 어.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부분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안에는 그 주변에 그 신비한 연못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네.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이 저한테만 밀려오는 거예요. 예, 참고로 제가 그때 38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얀 옷 입은 분이 네.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충격을 받고 그때 댓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 낫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죄짓지 마라. 네.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엎어져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분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분이구나.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들어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도 네. 다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어떻게 설명 불가. 예. 그때 그럼 스페인어가 예, 터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스페인어 성경을 읽게 됐고 예. 언어도 스페인어로 예. 하게 된 걸로 알게 됐어요. 이런 남자분이랑 이런 남자분이랑 너무 멋있죠. 어떠세요? 이런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있으셨어요? 아, 선교사라기보다는 네. 그냥 저는 내 신앙을 있잖아요. 네. 리드해 갈 수 있는 네. 뭐 장로든 뭐 네. 집사든 예. 전도사든 그냥 그런 분을 만나겠다고 제가 예수전도단에 김상준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때 중국에 와서 밤에 찬양 집회를 할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시집 가기 전 혼자일 때니까 시집 가기 전이니까 그 청년들을 앞에서 나오라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겠다고. 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때는 혼자일 때인데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우리는 중국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네. 방바닥에 그냥 네. 쭈그리고 앉을 때인데 네. 그게 나가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내가 잊어먹었어요. 네. 예, 그때 이렇게 목회자의 사모로 될 사람은 나오라 오. 이렇게 해서 나가 앉아서 기도까지 받았는데 제가 깜빡 잊고 한 10년을 넘게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한테는 정말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자석이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에서 보면 평생 살아도 집 한 채, 네.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35살인데 그때 네. 집을 7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 만났어야. 그래서 그 많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됐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맞는데 보증을 잘못 썼어요. 보증을 잘못 쓰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 누운 자리까지 네. 다 날아간다는 그 말씀을 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 뭐 사랑하는 친척, 형제 또 남한테 보증을 썼는데 아유.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사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채무 관계가 이루어진 게기 때문에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데 예. 저는 제 마음에 걸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서 이거 한계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 갚아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 하나도 안 남고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너무 바닥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아이한테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내라는 한국말 하면 뭐 1,000원도 아닌데 중국 돈으로는 그게 몇십 원인데 한국 돈으로는 정말 뭐 1,000원도 가나 예. 그렇게 그런데 그런 돈까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를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기도해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다니엘이나 요나나 바다 물속에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도 살려주시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네. 살려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네가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끝까지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려 내 사랑하는 딸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그때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면 일도 필사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그렇게 한순간에 나한테는 정말 그 돈을 누려도 못 보고 다 날리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훌륭한 남편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선교 할 수 있어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우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니요. 아니 위대한 분이 아니라 여기가 더 위대한 분이네. 아유 세상에. 아니에요. 예, 아유 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예. 이렇게 아 그러셨구나. 그 전에 저 김미진 장로님의 그 재정의 그 메시지를 장기를. 들었다라면 예, 예. 그렇게 실수는 안 했겠죠. 아 근데 그랬더라면 못 만날 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실수 감사한 실수였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갖고 네. 우루과이로 가셨잖아요. 예. 네. 뭐 처음부터 만사 형통은 아니셨죠? 아니죠. 그렇죠. 뭐가 제일 근데 힘드셨어요? 사실 예. 저는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네.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절벽도 있었고 네. 산도 있었고 네. 또 비도 있었고 네. 폭풍도 있었죠.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거기 어떤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의 초대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예.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이제 1년 동안 정말 집사람하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을 복음화시킬까 네.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만 제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그 선교사님과 갖고 있는 그분의 생각과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내가 사역을 해서는 이게 복음 사역이 확정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숙소도 있고 네.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네. 거기서 나오자마자 집사람이나 저나 뭐 어떤 그 물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 그 장소를 믿고 갔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저희들이 굉장한 그 폭풍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저를 우루과이로 보내주셨으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에 민들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민들레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집사람이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물들을 잘 알더라고. 그래서 민들레 캐서 저희들이 그걸로 반찬해서 먹고 미나리. 미나리 캐서 네. 비나리도 그 주변에 뭐 또랑 같은 데 있어서 네네네. 그때도 저걸 미나리가 그게 미나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으면서 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어느 집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내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 꿈을 주셔서 집사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진 않아. 그러니까 내 의지로 찾아야 돼. 네. 그래서 둘이서 뭐 차비도 없고 뭐 예. 경비도 없고 그러니까 네. 걸어 다니면서 그 우루과이 그
동네를 뭐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지금 개척한 곳을 가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좀 어려울 때가 있었죠. 예. 그렇다면 또 행복했고 감사했던 순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한 6년을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때마다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사역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자기네 이것저것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남미에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파블로처럼 복음에만 전하는 그런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이렇게 파블로 김을 만난 게, 목사님을 만난 게 자기들이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제일 행복하지요. 아유, 네. 오늘 주인공이시네. 네.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주인공처럼 뛰잖아요. 아멘이죠. 예. 네. 와, 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현장의 감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눈물의 의미는 저희들이 시작할 때 돈이 없었어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선교비가 그렇게 풍족한 것도 네, 아니고 정말 방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그런데 천사를 붙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을, 그 주님이 주신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돈 없이 계약을 했어요. 3주 있다가 지불하겠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 저를 파송한데 그런 데서 보내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데서 보내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네. 그 집값이 만불이요. 천만이에요. 1,000만 원, 만불이었었어요. 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2주 정도 되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의 친구죠. 네. 지금의 그분은 그때 당시 재봉틀 회사에서 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전세금을 2년 후면 올려줘야 돼. 그래서 네. 2년이 다 돼서 네.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저축한 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주인이 2년이 됐는데 안 올려받겠다. 대신에 이자로 자기 용돈 쓰게 몇 푼씩 달라. 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돈은 하나님 거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 우루과이로 보내라. 그래서 그걸 뜻밖의 우리들한테 보내서 2주 만에 그 집값을 지불한. 예. 그래서 집사람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 일을 하시는구나. 예.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것이 그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까마귀는 존재한다니까. 맞아요. 아멘. 지금도 예. 그냥 예. 존재해요, 우리한테. 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까마귀의 역사. 예.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지금 그 현장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네. 이 한국에 와 계시잖아요. 예, 예. 이 시점은 두 분의 인생의 어떤 시점이십니까? 참,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거의, 물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 예.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건 사실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부분도 없잖아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맞춰서 저희들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제일 우선순위는 이제 WMTC에서 네, 네. 13기 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 충전 또 그 은혜 충전을 해서 또 사역을 더 확장하고 펼치라는 그런 은혜로 저희를 보내주셨는데 와 이번에 와서 특히 우리 집사는 저는 4기 때 받았기 때문에 더블로 네. 저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모르던 부분을 네. 너무너무 정말 은혜 속에 이거 받으니까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펼쳐야 된다는 걸 집사람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 오기 전에 복음도 전했어요. 네, 네. 열이 나서 네, 네, 그 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예, 주셔서 했는데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더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 교육이 너무 우리 그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며 네. 또 은혜이며 네. 저 말씀 충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은혜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저는 좀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네. 다 틀리잖아요. 네. 저는 좀 몸으로 때우는 걸 네. 많이 받은 은사라고 저는 예,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 틀에 쬐워가지고 하는 데는 좀 되게 소극적이 됐어요. 네.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이랬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로 또 이렇게 WMTC 13개에 와서 공부하며 보니까 한 강사 교수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갖고 있는 전해주시는 은혜가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난 이런 거는 몰랐구나. 내가 갖고 있던 건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홍성건 목사님이나 김미진 장로님이나 너무 각자가 그 전해주는 은혜가 나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곳에서 받고 이제 다시 우루과에 가면 더 그 WMTC 정체성에 맞게 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있고 이 시간은 내가 뭘로 바꿀 수 없는 네. 은혜구나. 내가 네. 지금 있는 이 네. 시간이 그래가지고 네. 선교사님하고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정말 이걸 배워야 되나 그게 다 시간을 이렇게 3-4개월을 딱 배워야만 선교하나 이런 네, 마음도 네, 있었는데 네. 결국 오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더블로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은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네. 사역을 한다는데 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 주신다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 두 분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하냐. 네. 그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누리면서 네. 선교사역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보여요. 두 분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그 서로를 아직까지도, 아니 뭐 당연한 거지만, 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 달콤함이 두 분의 그 전류가 흐르는 게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훈련의 시간이 두 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휴, 당연하죠. 예, 너무너무 또 행복한 마음으로 또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분 전기 한번 찌르르 주시죠. 서로 한마디씩 위로의 한마디 아니면 사랑의 사랑의 메시지 네, 따뜻하게 좀 보면서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을 주신다면 난 당신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하늘부터 땅 끝까지 그 깊은 데까지 사랑해. 어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로맨틱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다른 생은 주지 않으시니까 이 생에 마음껏 사랑하소서 왜 답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좋은 서로 남편으로 저한테 주셔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손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상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둘이 좀 보면서 하세요. 여보 나도 당신 너무 사랑해. 어머 김종계 선교사님의 눈빛 너무 뜨거워가지고 딜 뻔했네.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두 분을 뵈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분의 아멘, 사역 아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멘, 아멘. 제가 너무 행복해져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교란 뭐다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이야기하셨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선교는 예. 선교는 순종이다. 아,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예. 예, 저도 동일한 아내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제일 1호 선교사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고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저희들이 할 것은 선교란 주님의 말씀,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 두 분 다 순종이네요. 네. 와,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프로를 보면서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다들 여기가 너무 땡겨져가지고 이거 아프시지 않을까. 네. 아까 우리가 찬양, 네. 예, 그 찬양 함께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예. 예. Hasta que vuelva mi bien Jesús, yo iré por este caminar, estrecha senda에 cargo hoy mi cruz, Señor.